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루시 보여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바램과 소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또 바라는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랑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이 사랑, 곧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크게 우리 안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베풀고 있는 사랑, 그런 사랑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을 베푼 사람들이 룻이었고 보아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룻기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인 상황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았지만 유대 역사 가운데 암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4장 속에 이 다윗의 기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곧 2절을 보면 그가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룻기서를 기록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바로 다윗이 출생한 고향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었다. 바로 그 에브랏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모압으로 떠났더라. 근데 모압은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원수 나라입니다. 물론 유대 지역의 주변에 있던 모든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애굽 이런 모든 나라들은 유대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원수 나라처럼 비춰집니다. 그럼 왜 이 엘리멜렉이 유대를 떠나서 모압으로 갈까? 그래서 룻기서를 읽던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유다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서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옮겨가는 곳곳마다 장소를 옮겼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장소를 옮기고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엘리멜렉은 왜 유대에 머물지 않고 모압으로 갔을까? 이방, 그것도 원수의 나라로 갔을까? 1절에 보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 앞길에 흉년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은 죄악의 토성이다라고 여겨졌는데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피하여 곡식이 풍성하던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장소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고 장소를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옮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이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옮겨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이제 엘리멜렉에서 우리의 관심을 나오미로 옮겨 놓습니다. 10년쯤 지난 후에 이 나오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죽고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오미는 통곡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과 희락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어찌 그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흉년을 피하여 갔지만 그가 그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나오미는 놓이고 맙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불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의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이방 며느리 둘, 세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유대 여인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그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래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있는 두 명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지금 없습니다. 유대로 돌아간다 한들 그에게 땅 한 평도 없을 것이고 집도 없을 것이고 그가 장차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나오미는 그가 한 결심을 따라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유대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라. 지금까지도 너희가 나를 잘 봉양한 것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부모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울면서 애통해하며 통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룻은 또다시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 몸에서 자녀가 어떻게 또 태어나겠느냐? 태어나간다고 한들 그 많은 시간들을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지금까지도 충분하다. 그러니 너의 고향으로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이 강건함을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입에 손등을 나오미의 손등에 입을 맞춘 후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문제입니다.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강건치 마십시오.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로 하여금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다 할지라도 룻은 왜 그럴까요? 룻은 자기 나라고 가까운 거리에 자기 형제와 부모도 있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도 있지 않습니까? 훌을 털어버리고 얼마든지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제발 그렇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모든 벌이 내게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스스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인 모습은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아닙니까? 오르바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룻은 어찌 보면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무엇을 얻겠다고, 무슨 영화로움이 있겠다고 그렇게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를 쓰는 것일까?
룻기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밝혀줍니다. 단 하나의 표현이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 어떤 득을 얻겠다, 어떤 부귀영화를 얻겠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저지에서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도 너무나 안 돼 보입니다. 이 먼 나라로 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안타깝겠습니까? 룻이 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룻 자신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텐데 그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 또한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을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릅니다. 룻은 사랑 때문에 이 선택을 행하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가 섬겼던, 나오미를 통하여 배웠던, 믿었던 하나님을 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인가, 현명한 선택인가?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 유대로 가느냐? 이방 땅으로 가느냐?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의 결심을 그들이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그가 선택한 그대로 여호와를 택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삶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집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오고 그냥 룻이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주변에 모두가 이방을 섬깁니다. 모압 그노스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고 선택한 룻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 17절을 보았지만 17절을 다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룻이 이렇게 할까? 그건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연약함과 그 안타까운 모습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아도 어머니와 함께 있기만을 그는 원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곁에 평생토록 있을 터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다른 할 것이 없지만 내 어머니 곁에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제발 떠나라 말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니 더 이상 떠나라 말라 하지 마십시오. 나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말합니다. 룻기서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 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으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처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내가 있음으로 나는 더 힘들다. 그러니 가라. 한들 룻은 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냥 대가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랑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룻은 이 사랑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에 표현 그대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였습니다. 누군가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도 힘들지만 어머니의 그 힘든 처지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저 나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는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룻일 뿐만 아니라 또 룻이 유대로 돌아왔을 때 룻기서를 통하여 이 룻과 나오미에게 그저 이런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한 사람을 룻기서는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이 두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 시모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처럼 그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그 두 여인에게 베풀게 됩니다. 이 룻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힘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강압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사사기 시대,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그야말로 유대인의 편에서 볼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여인,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이전에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창세 이후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죠. 그 4명의 여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다말, 라합, 룻은 모두 다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계보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방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룻을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던 룻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유대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곧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룻이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이 세상 속에 퍼져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더욱 아름답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행해질 때 절망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때에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까? 그것은 긍휼히 여김이고 불쌍히 여김이고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십시다. 그리고 실천하며 행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걷는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빚진 자의 삶을 우리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커져갈지라도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은 작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